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율이 문답은 제 35문답입니다. 35문답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문항과 답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려서 물 한 모금 먹고.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이 크나큰 빗길을 뚫고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35문답의 내용이 이 빗길을 뚫고 온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2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화를 교회에 처음 갔는데 성화라고 그래서 성화? 그 올림픽 성화봉송 성화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성인들의 그림이 그려진 성화인지 도대체 성화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문답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성화는 무엇입니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이 성화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성화. 한자로도 써져 있죠. 제가 한자를 잘 깊이 배운 세대가 아니어서 사실 성화 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자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인성 혹은 거룩할 성의 의미를 가진 성, 그리고 성스러울 성의 의미를 가진 성이고요. 뒤에 화는 될 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영어로, 이거 혹시 영어 발음, 저 이거 잘 발음하려고 공부했거든요. sanctification이라는 발음을 가진 이 단어는 신성화, 청정화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화, 그리고 신성화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이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이야기이고 이 성화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처럼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단숨에 이루어지는 사건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밑줄 친 부분 한 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죄송합니다. 땀이 계속 흘러서. 이 35문답의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인 이 성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성화가 된다라는 것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이 올 차례인데 아직 답변이 안 오네요. 전화기가 먼저 답변을 줘서 감사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된다라고 변화된다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끊고요,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게임을 하던 우리 집 첫째가 게임을 하지 않게 되고 화가 많던 우리 집 둘째가 갑자기 착한 어린 양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더니 점점 착해지고 성화되는 것 같아 라고 우리들이 흔히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다는 이미지를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며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앞에 나열했던 이 변화들을 우리는 도덕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올바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도덕적인 변화인데요. 사실 성화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변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이냐? 성화는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이 성화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변한다고 해서 사실 이 성화의 주체가 우리라고, 내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내 잘못된 행동을 참고 내가 내 잘못된 행동을 바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주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내가 죽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화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사역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속해서 성화의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주도가 아닌 누구의 주도라고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내가 죽고 내 힘으로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면 과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위는 무의미해지는 것일까요? 아직도 답변 안 해주시네요.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입모양으로 말씀해 주셔서 받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사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참여시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에 참여자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 칭의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칭의는 죄인 외부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의 죄가 없다 하신 것이며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여기에서 사람의 어떤 참여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참여는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죄인의 내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람의 참여가 요청됩니다. 사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유지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해 가시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 잠시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18문에서 죄는 죄책과 무엇을 가져온다고 했죠? 한 개 답은 알려드렸고요. 죄책과 무엇이 온다라고? 약간 그 썩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부패. 어떤 거에 대한 부패일까요? 전 속성의 부패를 가져온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죄에 대한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 칭의라면 전 속성의 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죄책의 제거는 단번에 이루어져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귀화를 해서 땅 당신은 캐나다에서 왔지만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법적으로 그가 한국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살다 왔는데 한국의 국적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한국화 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었던 방식, 살고 있었던 생활의 양식과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받았으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과정,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성화와 칭의의 차이점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서 아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안에는 육체를 위한 삶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성령을 위한 삶은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심는 자로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이 성화가 하나님의 사역이자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의 과정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시죠? 이 성화의 과정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저는 육아를 합니다. 저의 자녀는 6살, 4살. 가장 말썽꾸러기인데 거기다 남자아이가 둘입니다. 둘이서 밤마다 주먹질하면서 싸워요. 육아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육아만 하면 좋은데 일도 하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사실 제가 느꼈던
육아의 난이도는 차라리 저는 일을 나가고 싶어요. 그만큼 이 한 아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 이 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이를 키워가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육아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일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갓난아기 때는 조그맣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볍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3kg, 3.5kg 정도 태어나니까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예뻐. 우유 먹이면은 먹고 조금만 먹다 보면 입이 이렇게 떡 벌어지면서 여기 침 흘리면서 자고. 그런데 얘가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분유를 안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밥을 저희 애는 또 잘 먹으면 좋은데 안 먹고 입에 넣고 다 흘려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면은 이 아이들이 잘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거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는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네 쪼고리 같은 걸로 입고 이렇게 싸매져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풀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엄마 뒤집고 싶어요 하면서 뒤집던 애가 갑자기 뱀일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기구 일어나서 서서 이러다가 넘어지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뿐만이겠습니까? 아이가 이가 나야 되는데 이가 원래 친구들은 다 이 앞니 4개, 6개, 8개 막 이렇게 났는데 저희 애가 3살 때까지 이가 안 났어요. 얘는 이가 왜 이렇게 안 나나. 주변에서는 이가 늦게 나면 좋은 거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너무 걱정된다.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 이 아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신의 때에 맞게 성장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서 자라는 것. 그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성화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제가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믿음의 의미를 알아가며 자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그 성장을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시작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그 자체의 기쁨을 넘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은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화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을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파란색 밑줄 친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제가 신문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신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화의 목표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한다거나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더 부자가 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살고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당신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화의 목표입니다. 이 성화는 내적인 인격의 변화, 지정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중생 때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잎과 꽃과 열매를 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단번의 사건이 아니죠. 앞에 이야기했듯이 전 인생에 걸쳐서 전 인격에 걸친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화의 과정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인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담긴 몸, 즉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는 과정은 결국에 온전히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목표이자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분명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죄에 대하여서 죽는다는 것과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한 가지가 완성되고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1초만 돌아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한 죄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진 다음에 성화가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이 죄에 대하여서 죽으며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점점 더 채워져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 자리를 의로 채우며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점진적이지만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죄책은 완전히 제거되지만 우리의 전속성의 부패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거듭난 자 안에도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탄 재와 같은 악이 남아있어 끊임없이 그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아직도 불씨가 남은 탄 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의에 있어서 점점 더 살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마치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과 같이 겉모양을 치장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삶을 행하며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됐다, 단순히 더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들은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많은 찬양을 하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다윗조차 자신의 신하의 아내의 사랑에 빠지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신하를 죽게 만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가 사역을 할 때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오자 그들과 모른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정죄를 받기를 두려워했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과오들도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그들도 또한 여전히 죄라는 것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점 날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오늘 나의 실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시고,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죄라는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지, 라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였고 그의 합당한 벌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방인들 틈에서 도망쳤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순교합니다. 그들도 성화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성화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참여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함께 그 길을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내가 복음에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35문 답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온전한 참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